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과 기도의 삶이 최상의 삶임을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서 사용한 영감 어린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대표적인 아래로부터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거의 대부분 위로부터의 신학입니다. 위로부터 신학이라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와요. 위로부터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 아래로부터의 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면서도 악보 없는 찬송가나 기도라고도 불리우며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성경,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시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찬송이라는 의미의 테힐림이라고 불렀습니다.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셉추아진트 70인역에서는 프살모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의미,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영어에서 시편을 가리켜 쌈이라고 부릅니다. 이 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시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편의 절반가량은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참 대단하죠? 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는지, 그는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과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저도 구약을 전공하면서 다윗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또한 비인격적이고 그의 허물을 많이 봤을 때 시험에 들리고, 또 반면으로는 이런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노래와 찬양, 시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시편의 절반가량은 다윗이 지었기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어디서 지었냐 하면은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고난당할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성도님, 고난당한 성도님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 중세시대에 신학의 논쟁에 뭐가 있냐 하면은 아담이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아담은 어린 시절이 없이 처음부터 성인이지 않았느냐,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아담은 배꼽이 있는가, 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바늘 하나에 천사가 몇 앉을 수가 있는가. 이런 논쟁들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논쟁도 무익하고 전혀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학에 있어서 진짜 괴롭고 우리 신앙의 정점은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기에, 또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오는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 이게 신앙의 사실은 삶의 정점에 있습니다. 참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고난당하는 걸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바로 이런 광야에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윗만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시도 하나가 있습니다. 19편이죠. 솔로몬도 2개나 있고요. 저는 이것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고라자손 시가 10개나 됩니다. 고라자손이 뭐죠? 고라자손 같은 놈들아, 이 고라당 같은 놈들아, 이것은 아주 저주의 소리인데, 모세,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근데 그 자손들을 주님이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 너무나 멋있습니다. 또한 아삽의 시가 있고 헤만의 시가 있고, 이건 여단의 시입니다. 이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여단의 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많은 사람들의 시의 모음을 모아놓은 것이 테힐림, 바로 찬송,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삶의 컨텍스트, 삶의 정황, 각자의 아픔 속에서 주 앞에 드렸던 찬양의 이야기,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눠집니다. 150편까지거든요. 그런데 1권은 1에서 14,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는 토라, 히브리 성경에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창출레민신,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겁니다. 시편도 토라와 똑같은 권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5개로 나눴습니다. 이런 분류법에서만 토라와 정통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편의 권위를 다른 성경과 똑같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죠?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예언서들, 케투빔, 시편, 삶, 테일림, 전부 다 같은 권위로 누가 말씀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무튼 최고로 모세의 율법, 창출레민신, 토라, 이거를 제일 중요시 여기지만, 예수님은 예언서와 또한 시편 또한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이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의 탄식, 감사, 지혜, 이런 것들을 주 앞에 아랬다고 하는 다른 성경과 격화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시편에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미리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많은 시편이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고라자손의 시 같이 누가 지었는가? 그렇게 그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기도 했고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처럼 컨텍스트,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을 알리기도 합니다. 또한 시의 양식으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처럼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서도 나오게 됩니다. 저는 참 이런 시편을 볼 때 이 영성, 지성, 감성이 조화로운 것, 신앙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감성과 지성은 꽝이에요. 저 사람은 지성이 있는데 영성과 감성도 꽝이에요.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감성이 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전인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인적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 지성, 감성이 전부 충만 조화로워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영성이 있었고요, 지성이 있었고 감성이 있었습니다. 18편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리고 다윗의 수많은 시편에 보면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을 보오니. 자, 칸트가 철학을 할 때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이 쭉 나가다가 서로 한계점을 맞게 됩니다. 칸트에 와서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을 다시 합쳐갖고 철학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칸트가 없으면 철학은 켄트다, 할 수 없다, 칸트 이런 식의 조크가 있듯이 칸트가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은 하늘에 떠 있는 별, 나는 철학을 한다. 하늘에 떠 있는 별,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뭐냐면 객관적, 영국의 경험론을 말합니다.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타블로라사, 큰 백지와 같다. 근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이게 경험론이거든요. 근데 대륙의 합리론은 뭐냐면 본유관념, 원래 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 이 두 가지가 흘러나갑니다. 서양 철학에. 그러다가 경험론도 이거 좀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흉적인 회의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런 대륙의 합리론도 독단적 합리론에 빠지게 돼가지고요. 더 이상 철학이 흘러가지 못할 때 칸트가 흘러가게끔 만들면서 나는 철학을 하는 이유가 하늘에 떠 있는 별, 내 마음의 양심, 두 개 때문에 철학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별과 달, 내가 찬양하는 대상,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니 내가 왜 저런 걸 보고 감동을 합니까? 주께서 왜 나를 이런 감동 어린 존재로 만듭니까?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말하고 있어요. 전 그거 보고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야, 칸트가 이 다윗 보고 감동받아갖고 그런 철학을, 칸트의 철학이 나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더 멋진 것이 있습니다.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 다윗은 그걸 느낄 줄 알았어요.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나, 그걸 시를 쓸 수 있는 나, 그리고 깃딧. 이걸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비슷한 말로 뭐냐면 기타라 그러면 됩니다. 기타 칠 줄 알았어요. 그걸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이걸 노래를 부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표현은요, 안다는 것과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한 엄청난 관계성이 있고, 표현을 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고 엄청난 공감과 소통이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이럴 때 답답하기만 하고, 그것이 지식이 나한테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 지혜가 내가 죽으면 끝이 돼요. 그걸 글로 쓴 거나 노래로 만들거나 표현을 했다면 그 지식은, 그 지혜는, 나를 통해 흘러나왔던 지혜와 지식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런 전인적인 표현의 효과를 젊은 날부터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인격이 젊은 날 자기의 삶과 생각과 고민과 아픔을 표현할 하나의 툴, 그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드럼, 어떤 사람 기타, 어떤 사람은 글을 쓰거나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을 이 깃딧을 통해서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은 삶이 벌써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 다윗의 이런 전인적인 조화, 영성, 지성, 감성, 그리고 이런 표현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삶을 정말 평화롭고 풍요롭고 주께서 주신 평화의 시인으로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역시 다윗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자, 시편의 유형은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 탄식,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간구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감사가 있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조금 뒤에서 보겠지만 이 시편처럼 모든 신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창출 레민신 좋아요. 그런데 창출 레민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예언서도 나와 있고 메시아도 나와 있어요. 시편은 정말 모든 신학의 종합소입니다. 그만큼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찬양도 단지 찬양만 나온 게 아니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세상에 악인은 왜 있고 악인이 왜 융성하고 이런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혜의 요소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탄식의 시가 있는데 이 탄식은 간구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탄식의 시가 있고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감사 안 하면 은혜는 지나갑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축복은 머물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에는 그 중요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문학적인 요소도 많이 나옵니다. 악인이 왜 번영을 합니까? 의인이 왜 고난당합니까? 이에 대한 탄식의 시, 삶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승리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는 뭐고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지혜문학에서 나오는 교훈적인 지혜의 이야기도 시편에 다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시편에는 참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창조, 교훈, 이스라엘 역사,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경 말씀의 위대함, 감사, 회개, 간구, 탄식, 심지어는 저주시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이 집결되어 있다. 그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잘 연구해 보면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신학적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와서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예언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더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요,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리고 슬플 때도 어울리고 기쁠 때도 억울할 때도 감사할 때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 두려울 때도 그 어느 때도 다 상관없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줍니다. 성경 통독할 때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이 시편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할 때 시편과 잠언, 전도서는요, 따로 띄워놓고 한 편씩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창출 레미신 같이 이렇게 쭉 읽고 그 순서대로 읽는 것도 좋은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건 따로 분류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한 편씩 돌아가면서. 이것도 참 좋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것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얼굴에 하나님의 시가 넘쳐나는 사람, 웃음이 있는 사람, 마음에 시가 있잖아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말로 나타나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항상 말이 가시돋쳐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음울해요. 그늘이 있어요. 항상 가시돋쳐서 상처 주는 말을 해요. 화를 잘 내요. 가슴에는,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평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불로서 우리 인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만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가슴에 시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시가 있는 기쁨의 영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다. 맨날 심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사람. 10년 지나도 그래요. 그
사람은 기쁠 때도 그렇고요, 슬플 때도 그렇습니다. 일이 다 해결됐을 때도 항상 부정적이고 심각하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그래요. 그것은 마음의 습관이에요. 언어의 습관입니다. 정말 시편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이 시가 내 가슴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멋있습니다. 시 500수면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양 금언이죠. 그만큼 시가 사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극동방송 가서 신입사원을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주제가 뭐냐면, 앵커로서, 아나운서로서, 또 이렇게 진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 쓸 수 있을까? 제가 또 아나운서면 뭐 이런 앵커니, 방송국에 그 사람들 멘트 써주는 게 또 아르바이트 작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써주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랬습니다. 김밥이 맛있는 거는요, 김밥 재료가 좋아서 그래요. 언어가 아름다우려면 좋은 언어를 많이 모아야 돼요. 아름답고 고운 언어를 많이 모아서요, 그게 독서법인데 그걸 써요. 그리고 3번 이상 사용을 해요. 저도 경건 이메일로 쓰고요, 그 좋은 내용은 일부러 가족과의, 친구와의 대화에 써요. 그리고 설교에 써요. 그래서 3번 이상 쓰잖아요. 그럼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 훈련법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에 농축되고 아름다운 말들이 어디에 다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를 읽으십시오. 시에 다 나옵니다. 시는 정말 이런 표현을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구나, 사람의 말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그것은 황홀할 정도입니다. 세상 시도 그렇게 가슴을 황홀하게 하는데, 무슨 꽃으로, 무슨 시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세상의 시도 그런데 하나님의 시는 어떻겠습니까? 기쁨의 영성, 존 파이퍼 목사님의 대표적인 신학이죠. 기쁨의 영성.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있기 위해서는 가슴에 시가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가 있으십시오.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장 거룩하고 행복합니다. 시편의 100편 중요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2가지를 꼭 해야겠습니다. 이 2가지 안 하면 못 들어갔어요. 그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우리의 교회의 용어 중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부터 시작이에요. 예배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부터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모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때 찬양 인도도 하고 거기서 또 찬양도 배우고 이랬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 뭐냐면 찬양의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어떤 주제,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주제 이렇게 5개로 나눠요. 대개 5개.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항상 감사 찬양부터 시작해요. 감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아니면 예수 이름 찬양
감사와 찬양부터 해요.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 그 다음에 고조되고 나갈 때 무리의 간구에 대한 찬양. 여호와여,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5개의 부류로 나누어서 찬양의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작은 감사부터입니다. 그리고 찬송부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해준 기도법, 예배법이고 행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하나님의 문은 언제 열리고 언제 역사하느냐? 감사함부터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찬양부터 주 앞에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가는 2가지의 방법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찬송부터 합니다. 그리고 감사부터 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그것도 있는데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팠을 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죽게 가서 물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자에 우리 교회에도 아픈 선교사님 와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참 무슨 말을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시 신앙인은 신앙인, 선교사는 선교사, 주의 종은 주의 종. 무슨 선교사님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그럼 감사 기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야, 그쪽에 지금 신앙 좋게 보이려는 멘트가 아닌가? 믿음 좋게 보이려는 멘트가 아닌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더구만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이 주의 궁정, 다시 말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데, 주님의 은혜 받는데 감사와 찬송이 먼저입니다. 인생이 승리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2가지 원리가 반드시 있는데 감사와 찬송입니다. 저는 감사와 찬송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이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내 삶에, 우리 자녀의 삶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최고로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아까 시편은 뭐라 그랬죠?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를, 그 탄식을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도 말입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 하면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맨날 힘들다고 하는 거, 징징대는 거 10번 듣고 100번 들어보십시오. 지쳐버립니다. 사람의 인내는 언젠가 폭발해버립니다. 참고 있다가 폭발도 하고요. 힘듭니다. 다 힘든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언제 탄식을 하든, 어떤 눈물 속에서 주 앞에 기도를 하든
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자, 이 말이 뭐죠? 시편의 기자도요, 다윗도요,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좀 말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답답함이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저는 이런 탄식의 기도를 볼 때마다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말해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뭐만 하면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다 말해줘라는 사람 무서워 죽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런 시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구나. 이런 답답함을 주 앞에 토로하는구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자, 보세요.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주님, 내가 지면은 하나님이 이겼다고 할 거 아닙니까? 나 그것도 두렵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이런 말들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들이 날 이겼다고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얼마나 인간적인 말이 시편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욥기 읽어보고요, 시편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딱 나 같은 놈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탄식 시편은 150개의 시편 중에 탄식, 이것은 꼭 뭐라 그랬죠? 간구라 그랬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아니에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150개의 시편 중에 53개입니다. 3분의 1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 죽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 인간적인 기도고요. 우리 기도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주님도 압니다. 주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 또 독특한 신학이 바로 저주시, 복수시라는 것도 들어갔다고 했죠. 여기 있는 것이 전부 저주,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의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심한 얘기까지 해요. 차마 말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복수하고 싶냐? 욕하고 싶냐?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도 또 욕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미움은 또 미움을 낳고, 그것이 계속 쌓인다. 나한테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저는 이 저주시, 시편 중에서 저주시, 복수시에 대한 것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기독교 잡지에 글을 한번 이걸 쓰려고 합니다. 이 의미, 이 인간적인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하나 뽑았거든, 너도 하나 뽑아라. 이 하나 뽑혔거든, 너도 하나 뽑아라.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세요? 내 눈 하나 뽑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2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뽑히면 하나만 뽑아라. 이가 하나 나갔어요? 한 대 맞아서 그놈 옥수수를 전부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라. 너 하나만 해라.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복수법을, 그것을 이런 잔인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더 복수하고 더 크게 벌리고 부정적인 것은 더 불사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주님은 막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말해라. 이걸 다 들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말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한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대적자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못 낳자 엘가나에게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괴롭게 하는 분인나를 아주 박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탄식을 기도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기도합니다. 한나가 정말 그런 기도의 어머니죠. 그래서 여호와 거룩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여인의 3대 노래라고 찬양이라고 말하는 그 찬양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아프니 사람한테 말로 풀려고 하지 마라. 수없는 인문과학이죠. 인본주의 인문과학의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은 정말 비성경적인 해결책을 너무 많이 말합니다. 야, 저거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통쾌함을 추구해요. 통쾌함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도 기질, 당연한 일, 당연하게 흘러갈 일, 이걸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탄식시를 그리고 간구시를 들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기에 나오고, 시편의 150편 중에 53개 3분의 1이 전부 탄식시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똑같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시편 135편 13편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은덕 베푸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세상의 책과 세상의 생각들은 읽고 파악하면 그렇게 의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블랙홀, 저기 안 좋은 블랙홀로 데리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평생의 사명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거는 평생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들이 답을 주지 못했을 때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성경이 해답과 정답을 말해주는지 정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끔 하는 그 찬송을 듣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수인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에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시편을 읽는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